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한 절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31절 말씀 한 절입니다. 예, 다 같이 하신 줄 믿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오늘 이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치유받는 전도자, 제자 이런 말씀으로 우리 말씀 나눕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물론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시어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을 만날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봤을 때 악한 사단과 함께하는 저기 불신자들의 생각과 마음 또한 말과 행동은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그런데 저도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했기 때문에 오래 했다고 하면 또 오래 한 거고 적게 했다고 하면 또 적게 한 건데, 저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고 때로는 은혜 받고 펑펑 울면서도 다시금 옛날의 습관대로 옛날의 즐거움을 가지고 쾌락을 가지고 육신의 삶으로 돌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다른 사람뿐만이 아니라 저도 그랬던 적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왜 그러느냐 이거죠. 왜 그러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서도 물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사도 바울도 물론 죄 가운데 고민하고 또한 갈등하며 또한 그 갈등과 고민 속에서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육신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그 그리스도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또한 그들이 정말로 자유함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걸 우리는 들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 복음을 누리고 그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자유, 곧 말씀을 넘어선 방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이 말씀 밖으로 나가서 자유, 또한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 자유는 그거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자유가 아니고 그건 죄예요, 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한 그 안에서 즐겁게 살아갈 때 자유를 누릴 때 주님이 인정하시는 자유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유.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다시금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라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들 이 육신, 우리는 육신을 많이 생각해요. 치유라는 거. 육신, 감기 걸리고 암 걸리고 여러 가지 큰 병들이 치유받는 것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여러분, 근데 이 육신 치유는 사실은
참 별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이 치료되면 막 난리가 나는데, 사실은 육신 치유보다는 정신 치유가 더 중요한 거예요. 뭐 혼이라고도 하죠. 혼. 생각, 마음, 의식.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정신, 나의 생각과 마음. 여러분, 우울이란 병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울증, 조울증.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게. 그리고 옛날에 과거에 내가 받았던 상처가 계속적으로 남아있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육신에 영향을 끼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생각과 마음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영이에요. 영. 이 영을 하나님이 잡고 계시냐? 아니면 마귀가 잡고 있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이 영이 우리가 치유받으면 당연히 이 정신과 육신이 치유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고백이에요. 바울. 오늘 고린도서 15장은 사실은 부활장이거든요. 부활.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뭐 이단들이 와서 뭐 사두개인이나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아니 무슨 예수님의 부활이 어딨냐? 부활이 없으면 우리도 부활이 없다라는 이상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아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셨고 우리도 분명히 부활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활할 것을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의 육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곧 죽이고 살아간다라는 말씀이 사실은 오늘 말씀인데 여러분 이 나를 죽이는 것이 그냥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분 좋을 때만 은혜 받을 때만이 아니라 항상 바울은 뭐라고 해요? 날마다 죽는다고요. 곧 여러분들 내가 치유받지 않을 어떤 생각들 어떤 치유받던 어떤 마음들 어떤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툭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혈기 어떤 나쁜 생각 이런 모든 것들 뭐 교회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세상에서 사람들 만나면 이게 무슨 뭐 근데 여러분들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내려놓고 곧 나의 병을 나의 여러 가지 병들을 치유받는 삶을 살아감을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왜? 바울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자라는 게 물론 저도 설교를 하는 입장이고 여러분들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 서울역 부산역 이제 전도하러 나가실 텐데 나는 전도하니까 나는 완전히 다 치유받았어. 나는 뭐 복음 전하니까 나는 뭐 나 문제가 없어. 갈등이 없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해요. 날마다. 왜? 날마다 치유가 되지 않은 것들이 죄성들이 막 튀어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12제자 중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몇 시간 전이에요. 이 목요일 날에 마가다락방에서 치유의 만찬을 하시잖아요. 다락방에서. 그리고 금요일 날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건데 밤에 이제 치유의 만찬을 하시잖아요. 그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해요?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의 삶을 봤어요. 근데 정작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 한다는 말이 주님이 영광 중에 계실 때에 나는 우편에 얘는 좌편에 세워달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그토록 쫓아다녔지만은 영적인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알지 못하고 그냥 육신적인 거. 왜? 아직도 육신의 것이 가득 차 있어요. 육신의 것이 치유가 안 된 거예요. 세상의 욕심, 정욕, 쾌락,
욕망 그것이 가득 차 있었어요. 요한과 야고보가. 여러분 그리고 베드로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사도행전 2장에 3,000명, 5,000명 여러분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갈라디아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 베드로도 여러분들 율법이라는 것 때문에 율법 이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이방인들이랑 밥을 먹다가 유대인들이 싹 들어오니까 이방인들의 밥을 같이 한 상으로 같이 먹다가 이 다른 데서 먹는 그거 가지고 바울이 아니 어찌 이방인이랑 유대인이랑 그게 무슨 상관이냐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인데 여러분 왜 그래요? 아직 베드로도 어떤 율법적인 사상 유대적인 사상 선민적인 사상이 아직 치유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여전히 그것이 남아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엑시 썰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날마다 치유받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여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날마다예요. 날마다. 아니 나는 목사니까 난 치유받았어.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아니 목사라고 죄 안 짓습니까? 아니 목사라고 마귀가 유혹 안 합니까? 예수님도 유혹했는데 여러분 이 사단이란 놈은 누구든 유혹해요. 누구든 멸망하게 하려고. 근데 뭐 가지고 유혹해요? 아직은 내가 치유받지 않은 세상의 것들, 욕심들, 정욕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 할 때가 많아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 좀 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면 온전히 치유받은 자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마귀는 계속 역사해요. 세상 것으로 계속 유혹하고 내 육신의 정욕을 통하여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죄악의 삶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끊임없이 생각과 마음으로 삶으로 그렇게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끝까지 견디는 자라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정말로 이 땅에 믿음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느냐? 내가 이때 인자가 올 때에 내가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이런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그렇게 성경 말씀에 토로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바울도 죄로 인해서 괴로워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31절 우리가 읽었는데 32절에도 보시면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가 무슨 유익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무슨 뭐 사자나 공 같은 맹수랑 싸웠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 영적 싸움. 근데 사람의 방법으로 어떤 육신적으로 막 말싸움하고 막 그렇게 변론하고 그랬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아니 천국은 분명히 있고 부활이 분명히 있는데 이거를 안 믿으면 나도 나를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보통 치유받을 게 뭐가 있어요? 천국이 없는데 그냥 이 땅 그대로 살다가 세상 살다 그냥 죽으면 되지.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마귀에게 유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치유받지 않은 그 상처와 그런 어떤 것들 때문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에도 보시면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도 치유받지 못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나는 죽어지고 나는 낮아지고 주님만이 높아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바울에게 줬다는 거예요. 이는 나를 쳐도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왜냐하면 바울은 3층 천까지 천국과 지옥을 다 보고 온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를 봤어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으려고. 바울이 여러분들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자칫 교만하면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줬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대요. 주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 간질이라고도 하고 뭐 안질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병이 너무나 괴로우니까. 근데 9절에 기도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나의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을 내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어디에서요? 약한 데서 온전하여 준다는 거예요. 나는 죽어져야 돼요. 그게 치유받은 거예요. 내가 살아있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건 내가 치유받지 못한 거예요. 여전히 내 육신의 죄성이 막 나오는 거예요. 자,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영적인 비밀이에요, 사실. 여러분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면 나 능력이 있어야 돼. 물론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진짜 능력이 뭐예요? 진짜 능력. 나를 죽이는 게 능력이에요. 내 성질,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 내가 하고 싶은 거. 여러분 이것이 내가 치유가 되지 않으면, 그 세상의 육신적인 게 치유가 되지 아니하면 내가 살고 주님은 나를 통해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강의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첫 번째입니다. 제가 보이지 않는 병이라고 해놨어요. 여러분 우리는 암 걸렸다. 야, 어마어마한 병이라고 생각해요. 죽을 병. 암 많이, 근데 요즘 암은 많이 좀 치유가 된다고 들었는데, 암 걸려봐요. 난리가 납니다. 막 사람들 막 교회에 막 누가 하면 암 걸려봐요. 아이고 막 침울하고. 근데 여러분들 이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영적인 병이에요. 이게 더 무서워요. 이 암은 육신을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정말로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육신은 죽지만 영혼은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병, 영적인 병은 영과 혼과 육을 다 죽여버려요. 여러분 이게 어떤 병이에요? 첫 번째입니다. 가장 먼저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있는 병. 아니, 아담과 하와 때부터 계속적으로 흘러내린 병.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불신한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죄로 돌이킨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건 누구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이걸 분명히 우리는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불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 전도 제자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엑스솔트 여러분들은 기억하세요. 나는 전도하고 다니는데 내게 무슨 이런 병이 있어? 여러분, 깊이 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깊이. 여러분, 바울 같은 영적인 대가의 사람도 날마다 자기를 발견하고 날마다 자기를 치유받고 날마다 자기를 죽였어요. 하물며 우리는 하물며 여러분 예수를 내가 믿어요. 내 안에 성령이 돼서요. 그렇다고 해도 끊임없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런 문제 속에 휩싸여 살아가. 이게 병이에요, 병. 아니 보세요. 갑자기 교회 잘 다니다가 교회를 안 나와요. 왜요? 병 걸렸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병이에요, 그 병.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육신의 암보다 더 무서운 거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병이라고요. 왜? 이 영적인 병은 그 영혼을 멸망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죽이기 때문에, 지옥 보내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의 이 근본 문제를 통하여 여러분 어둠 속에 영적인 흑암, 영적인 어둠 속에 인간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인간이 뭐하고 살아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흑암의 경제에 묶여 살아가요. 요즘에 뭐 비트코인 말이 많잖아요. 그죠? 중국에서는 뭐 중국 어제니까 뉴스 인터넷을 보니까 그 코인 그것이 완전히 다 그냥 안 돼서 너무나 열받아가지고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을 그냥 산채로 그냥 차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죽였던 살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게 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남자는 열심히 땀 흘려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어요. 그게 우리의 죄의 이 결과예요, 결과. 근데 인간은 어떻게 해요?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한탕주의, 한 번에 그냥.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아니 치유받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이 경제가 치유되지 아니하면 흑암의 경제를 붙잡고 살아가요. 분명히 주일에는 하나님께 나와 예배해야 되는데 주일에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돈을 많이 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보다는 세상의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흑암 경제 속에 살아가요. 경제. 사탄이 원하는 경제. 육신의 경제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흑암 문화예요. 세상의 문화. 크리스마스. 복음 문화예요. 그게 원래. 복음 문화죠. 근데 완전히 세상 문화로 자리 잡았어요. 아니 뭐 불신자들 뿐만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크리스마스 하면은 그냥 뭐 연인이랑 놀러 가고 뭐 그런 거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문화예요, 문화. 문화를 얘기하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미디어, 핸드폰, 뭐 세상에 수많은 미디어 콘텐츠들 그걸로 젊은이들을 완전히 사로잡아요. 여러분 젊은이들 제사 안 지내요. 이제 제사 문화의 시대는 갔어요. 이제 모든 미디어 콘텐츠, 인터넷, 핸드폰, TV 여러분 여러 가지로 우리 후대들을 공격해요. 오늘도 제가 어떤 부모님을 만났는데 그 아이도 핸드폰을 늦게 사준 편이죠. 초등학교 6학년 때 사줬다고 하니까. 근데 지금 그 친구가 중학교 1학년이거든요. 핸드폰에 헤어나올 수가 없대요. 핸드폰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문화예요, 문화. 이 마귀가 병에 걸리게 하는 거예요. 병에, 영적인 병에. 완전 문화에 빠져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보다는 완전히 그냥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핸드폰 보는 사람들. 이게 병이에요, 병 여러분들. 근데 자기는 몰라. 아니 암이 걸려야 아이고 주여 하지. 이런 영적인 병에 걸리면 모른다니까요. 왜? 눈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날마다 치유받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은 우리가 누구인가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누군가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가 먼저 치유받은 전도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복음을 막는 사람이 될 확률이 너무 많아요. 자, 이거를 또한 흑암 종교입니다. 아니 목사님, 아니 우리는 뭐 예수님 믿고 기독교 뭐 교회 다니는데 무슨 흑암 종교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종교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건 종교예요, 그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자녀 사랑이에요? 그거 종교예요, 종교. 성경의 마태복음 10장 37절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아버지와 어머니를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대요. 아들과 딸을 예수님보다 사랑하면 나를 따라올 수 없대요. 제자가 될 수 없대요. 여러분 종교의 종교 우상.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모든 것. 이게 병이라는 거예요, 병.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영적인 문제가 생겨요. 그죠? 우상이 되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 되고 세상 문화가 우상이 되고 세상 것들이 다 우상이 되는 영적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장 먼저는 우리를 봐야 돼요. 아니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항상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말씀을 준비할 때 나를 점검해요. 나도 지금 이런 병에 걸리지 않았나. 여러분 당연히 영적으로 문제가 오니까 영의 문제가 오면은 당연히 정신, 생각, 마음, 의식, 혼에 영향이 가요. 그러면 뭐 비트코인 하는 사람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이게 올라야 되는데 막 내리고 막 이러면 얼마나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게 지금 뭐 잘 안 되고 막 얼마나. 여러분 이 수많은 생각과 마음 가운데 마귀가 역사해요. 스트레스 받게 하죠. 옛날에 받은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으면 그것이 계속적으로 남아서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죠. 그게 복수가 되죠. 여러분 이게 정신 문제고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생활이 바르지 않아요. 여러분 생활이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낮과 밤. 여러분 그런 규모 있는 생활, 질서 있는 생활을 하지 못해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마음대로 생활이 완전히 파괴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활이 파괴되면 자연스럽게 육신에 영향이 가는 겁니다. 육신에 질병이 올 수 있죠. 왜? 스트레스 받으니까. 여러분 생활적으로 술을 많이 마셔요. 스트레스 받으면. 그러면 몸에 부담이 되죠. 스트레스 받으면 담배 많이 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 병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병. 여러분 이러면은 당연히 가정에 남편이면 아내에게, 아내면 남편에게, 부모면 자녀에게, 자녀면 부모에게 영향이 간다는 거예요. 이 가문에 흐르는 저주와 이 문제들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남얘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제가 아마 거의 처음 강의 때 초반에 이 구원의 길이라는 메시지를 제가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길 메시지가 내가 그냥 암송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걸로 끝나버리시면 안 돼요. 이 구원의 길, 이 구원받는 길, 주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은 가장 먼저는 내게 적용하는 거예요. 나는 성경 충만하는 신앙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날마다 이 말씀 하나하나 곱씹고 되새기고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많이 할까요? 내가 어떤 걸 핸드폰에 더 많이 검색하고 어떤 걸 유튜브를 통해 많이 보고 있고 누구를 많이 만나고 내가 어떤 걸 즐기고 살아가고 있고 내가 어떤 걸 육신적으로 내가 하고 있는가 이거를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바울도 계속 날마다 발견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나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가장 먼저는 나예요, 나의 병입니다. 나에게 이런 영적인 병, 정신적인 병, 이런 병이 나에게 남아있는 게 있지 않느냐 이거. 에베소 4장 22절 24절에 너희는 옛 구습을 벗어버리래요. 옛 구습, 옛날 습관들, 옛날 나쁜 것들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가장 먼저는 나의 병입니다. 나의.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나의 병을 나는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정말 이게 어려워요. 성경에 뭐라고 해요? 그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다른 사람의 티는 볼 줄 알면서 너의 눈에 있는 들보를 왜 못 보냐 이거예요. 다른 사람이 티는 잘 봐. 다른 사람이 이런 문제. 근데 그 사람들 내가 더 심각해. 나의 들보는 못 봐요. 들보. 그러면 들보가 뭐예요? 이 기둥이에요. 기둥을 들보라고 한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데 나는 안 보여. 왜? 사단이 가려지기 때문에. 사단이 가려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디모데전서 5장 6절을 보시면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대요. 향락이 뭐예요? 내 육신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육신 따라 사는 사람은 그러면 겉으로는 살아있죠. 근데 영적으로는 죽어있다는 겁니다. 나의 병을 발견하셔야 돼요. 더 나아가 나의 가문을 보셔야 돼요. 가문에 흐르는 저주, 가문의 우상숭배의 저주. 여러분 참 이 너무나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제가 이 어린이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요즘 청소년들은 이혼 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근데요, 그 이혼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 굉장히 남녀 관계가 문란한 걸 저는 많이 봐요. 그리고 성장해서 결혼을 하면 이혼할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가문에 흐르는 저주예요. 이 저주예요, 이 저주. 가정의 저주. 이것을 내 대에 끊어버리지 않으면, 치유가 되지 아니하면 다음 때 또 연속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다음 때 계속적으로. 아니 보세요. 이 가문에 술 잘 마시는 분이 있다? 그럼 반드시 그 자녀들도 술 잘 마시는 사람 생겨요. 정말로 쾌락적으로 살았던 분이 있다? 그럼 그거 그대로 물려받는. 전 그것을 너무 많이 봤어요. 오죽했으면 어떤 권사님이 이혼 가정이에요. 그 권사님 가정이. 근데 권사님이 말씀하시길 그 자녀 중에 하나가 내 자녀는 아빠를 별로 만나보지도 않고 보지도 않았대요. 근데 어쩜 그렇게 아빠랑 똑같냐고. 이게 유전이라는 거잖아요. 유전. 근데 영적으로 봤을 때 영적인 가문의 저주도 흘러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다른 사람이 볼 게 아니라 나를 보는 거예요. 나. 왜? 내가 치유받아야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치유받지 않은 상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 내가 복음으로 해답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 신용은 할 수 있고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역사는 일어날 수 없어요. 사랑을 위해 썰튼 여러분들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치유받으시기를 주님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죽는 그날까지예요, 여러분들. 아니 당장 내가 치유받았어요. 끝이래? 아니에요. 또 그 상처라는 건 또 다시 드러날 수 있어요. 또 치유받고 또 죽어야 되고. 여러분 이 경과 나의 가문, 나의 꽃을 발견하기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를 통해서 발견하셔야 돼요? 말씀이요, 말씀. 말씀을 통해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쫙 보시면은 여러분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14절, 15, 16, 17절에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어요. 성령이 기록한 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안에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할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어찌 사람이 온전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저도 계속적으로 읽고 있지만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들이 야나 1년에 한두 개서 2두 개서 자랑하려고 성경을 읽으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 인간 삶 설명서랑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되며 무엇을 해야 되며 왜 살아야 되는지 해답이 나와 있는 책이 이 성경책이에요. 근데 모든 인간은 이 성경이 아닌 자기의 멋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 그게 영적인 병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니라. 인간은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야 되는 거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바다 어떤 것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것이 인간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될 것이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세상 사람들이 이거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렇게 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치유가 안 되면 이대로 안 살아요. 주일 성수 안 해요, 여러분들. 무슨 주일 성수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의 병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의 돈을 탐내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이 치유받지 않은 이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치유받은 사람은 하나님만 섬기죠. 우상 안 섬기죠.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 일거치 않죠. 주일도 잘하죠. 부모님을 공경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를 통해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봐도 이것이 나의 말씀으로 찔리지 않고 와닿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성경 읽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왜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반드시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 물론 성경에 있다가도 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여러분 기도할 때의 성령은 강하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세요. 우리에게 찔림을 주실 수도 있고 감동을 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달라고 하는 것도 물론 기도지만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원래는 정말로 깊은 기도하시는 분들은 나를 발견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를 발견해요. 여러분 보세요.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우리의 주인이세요.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주님은 다 아신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물론 성경에 하라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마태복음 16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우리 자녀야. 당연히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왜 때때로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을까? 여러분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상태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복을 준다. 물질을 맡긴다. 건강을 맡긴다. 뭘 맡긴다. 이거 다 뭐 할까요? 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죄 속에 살아가요. 제가 우리 중고대시청 예배 때 얘기했어요. 어린 아이가 밖에서 흙바닥에서 놀고 집에 들어옵니다. 근데 집에 들어오니까 엄마가 맛있는 자기가 좋아하는 맛있는 빵을 지금 사오셨어요. 너무나 좋아하는 빵. 근데 그 더러운 손으로 엄마한테 엄마 빵 줘! 하면 어떤 엄마가 아이에게 그 더러운 손에 빵을 건네줄 수 있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손을 닦고 와야 돼요. 이 병들을 치유받아야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뭔가를 맡기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법칙을 몰라요. 그냥 더러운 손으로 치유받지 않는 심령, 치유받지 않는 나의 죄성, 회개하지 않는 그 모습으로 주님께 달라고만 해요.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이렇게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걸 해주시면 해주세요. 왜 안 해주세요? 때만 써요. 때만. 어린아이가 손에 잔뜩 흙 묻혀놓고 엄마 왜 빵 안 줘? 빵 안 줘? 빵 안 줘? 여러분 엄마는 뭐라고 해요? 손 씻고 와.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이거 치유받아야 돼. 이거 치유받아야만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마귀가 꺾이고 기도할 때 천국의 동원하는 되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세계보고만 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이거 해결돼야 돼요. 여러분. 이게 치유가 돼야 돼요. 치유받지 않은 만큼 성령의 인도 못 받아요. 치유받지 않은 만큼 성령이 나를 통해 역사하지 못해요. 치유받지 않은 만큼 사단은 결박 못 시켜요. 치유받지 않은 만큼 천국이 나를 도와줄 수 없어요. 치유받지 않은 만큼 천국을 내가 누리며 살아갈 수 없어요. 치유받지 않은 만큼 전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치유받지 않은 상태에서 달라고만 해. 사랑하는 위치 쓸튼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나의 병이 무엇인가? 내가 치유받지 않는 그게 무엇인가? 여러분, 내가 치유받지 않은 것이 있다면 남녀가 결혼하기 전에 수많은 상처와 수많은 아픔과 수많은 갈등 속에 살다가 만나요. 그래서 정말로 복음으로 치유가 되지 아니하면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데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싸워요. 계속 싸워. 왜? 아니, 누군가는 치유받은 누구 한 명이 있어야 보듬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사랑해주는데 그게 아니야. 둘이 싸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혼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나를 발견하셔야 돼요. 나의 병, 나의 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로 발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의 근본입니다. 그럼 뭘로 치유받느냐 이거죠. 여러분,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수억 번을 말해도 부족함이 없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는 치유받을 수 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뭐 정신과에 가서 뭐 정신적인 상담을 받고 약을 먹고 그걸로 정신 문제가 해결됩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도 예수님을 중학교 2학년 때 뜨겁게 만났어요. 정말로 누구보다. 온 동네가 떠나가도록 회개하고 울고 막 3-4시간 동안 막 소리 지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회개하고. 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커. 그리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 발견되니까 내가 죽일 놈이더라고요. 주님을 제가 얼마나 뜨겁게 만났는지 몰라요. 근데 다시금 또 옛날로 돌아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해요. 또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놀다 보니까 세상 친구들이랑 뭐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세상적인 즐거움을 쾌락에 빠지는 나의 모습.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는 온데간데 없어요. 여러분,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다시금 주님께 와서 회개하고 또 다시금 돌아가고 주님께 또 돌아와서 주님 죄송해요 또 다시금 돌아가고 주님 죄송해요 또 돌아가고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여러분은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걸로는 안 돼요, 여러분. 나의 죄성, 나의 이런 것들, 수많은 사탄이 유혹하는 수많은 것들. 여러분,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날마다 예수님 붙잡고 나는 죽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나는 죽는다 이거예요. 바울의 고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의 신앙이 되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은 십자가, 그 은혜. 부활 신앙이 되셔야 돼요. 나도 언젠가 주님처럼 부활한다. 천국 신앙. 재림 신앙. 주님이 언제 올지 몰라. 오늘 당장 올지 몰라요. 준비되는 신앙. 오직 예수 그리스도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돈, 당장 내가 주님 만나는 돈이 뭐 필요 있어요? 세상의 즐거움. 여러분,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정말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말로써 여러분들에게 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해 나아갈 때에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진짜 예수밖에 없구나. 정말로 예수밖에 없구나. 나라는 존재, 내 연약함,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치유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치유의 근본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자가 치유받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나, 육신 중심. 돈을 벌어도 그 돈 가지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 세상 중심, 자기 욕심.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정말로 치유받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 우선순위로 살아가요. 그걸로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치유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 치유받은 인간, 전도자, 제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치유받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돈이 있어요. 돈을 가지고 어디에 많이 쓰나? 물론 여러분들 생활비도 써야 되고 무슨 뭐
적금도 들어야 되고 저축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도 준비하지만 그 내게 주신 물질 가지고 내가 무엇을 많이 하나? 내 육신적으로 더 많이 사용하는가? 쇼핑을 더 많이 하는가? 아니면 먹는 걸 더 많이 사 먹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는가? 여러분 젊었을 때에 주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근데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 드림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혹시 여러분들 여기서 뭐 선생님들 계신가요? 뭐 주일학교 무슨 뭐 중고등부 그 아이에게 물질 쓰는 거. 여러분 아까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제가 이 신학교 때에 참 돈이 없어요. 아니 신학생들이 돈이 있겠어요. 그냥 조금 아껴서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때 이 전도사 때였나? 하여튼 전도사 때였는 것 같아요. 어떤 아이가 너무너무 이 신앙생활 잘하길 원하는 마음이 크니까 그냥 이 우스갯소리로 물어본 거예요. 야, 너 뭐 해주면 너 교회 열심히 잘 나올래? 하니까 그 아이가 그냥 장난인 줄 알았겠죠. 제가 요즘에 사고 싶은 운동화 있는데 그거 운동화 사면은 교회 열심히 나올게요. 제가 그때 돈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 당시에 거의 한 몇 년 전이에요? 거의 한 15년 전? 15년 전 됐나요? 그 당시 한 15만 원짜리 운동화였어요. 제가 이 몇 달을 한 3개월을 더 모은 것 같아요. 그거 사줬거든요.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들 정말로 영혼을 위해서 돈을 투자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돈을 투자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치유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치유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치유의 근본은 뭐예요? 또 오직 성령의 충만이에요. 세상 충만, 육신 충만, 마귀 충만 여러분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에요. 정말로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신 거 믿으세요?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무슨 말이 들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감동을 주세요. 내가 요즘에 예배 생활을 제대로 안 해.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세요.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세요. 그 말씀에 뭐 하셔야 돼요?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지난주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다른 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무슨 성령 충만이 무슨 뭐가 막 보이고 막 그게 아니라 나를 붙잡고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는 거.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이게 치유의 근본입니다. 치유받은 자의 목표, 삶, 모든 동기, 이유, 삶의 목적 오직 예수를 오직 하나 우리 성령 충만이에요. 이 사람을 통하여서 이 치유받은 자를 통하여서 여러분 치유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치유받지 않은 자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건 불가능해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어요. 영적 눈이 가려진 사람이 영적 눈이 가려진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치유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치유를 해줄 수가 있으며 치유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치유받는 제자가 되셔야 돼요. 누가요? 저와 여러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전도 말씀 모임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스킬과 기술을 가르쳐주는 모임이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자가 되는 제자가 되는 훈련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그 다니엘 선교사님이 중학교 때부터 일본 그 시내에 복음을 증거했다고. 6명인가 7명이 함께 복음을 전도의 열매를 많이 없을 때요. 6년간을 한 번도 그 토요일마다 매주마다 빠짐없이 나가서 전도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했어요? 모든 7명이 다 주의 종이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제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매주마다 나갔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얼마나 상심이 되고 얼마나 실망이 커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을 제자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의 선교사, 일본의 목사님, 뭐 어디 미국의 무슨 선교사님, 다니엘 같은 선교사님 별출했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물론 당장은 우리가 전도 나가서 복음 증거해야 되고 우리 현장 가운데 제자를 세워나가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내가 제자가 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정말로 제자, 치유받은 제자, 다른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제자, 다른 영혼을 사랑으로 보듬을 수 있는 제자.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결론입니다. 이제 나의 병과 상처와 문제를 이거 내가 발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난 없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있어요. 다 있어요. 나의 병과 영적인 병이에요. 상처, 문제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걸 바꾸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변화가 되면 발견하고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우리가 변화가 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잖아요.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애굽의 노예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그게 상처잖아요. 상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뭐 내 형제 자매가 나를 노예로 팔았어. 그럼 평생에 그거 복수하기 위해서 평생에 이 부득부득 깔고 살지 않겠어요?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여기에 묶여있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셉이 나중에 뭐라고 해요? 형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병과 나의 상처와 나의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안에서 치유가 된 자의 고백이래요. 형들이 나를 미워서 보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 어마어마. 치유받은 자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다윗 보세요. 얼마나 장인이었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러면 아니 이 장인인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윗이 2대 왕이잖아요. 그럼 자기가 왕이 되면 사울의 가문 다 수청해야 돼요. 근데 사울의 아들인가요? 사울의 손주인가요?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을 데려와서 자기와 함께 식탁에서 먹이게 해요. 여러분 치유받지 않은 복수예요. 미워해요. 시기예요. 질투예요.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치유받지 않은 사람, 모든 사람 다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물고 뜯고 당을 짓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왕따시키고 그게 왜 그래요? 치유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날마다 치유받으셔야 돼요. 날마다 내가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세요. 그 문제들을.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H13 여러분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치유의 끝은 정말로 내가 치유를 받았다면 진정한 제자로 살아가셔야 돼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죽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치유받았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따라가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야죠. 교회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현장을 세워나가야 되고 예수님 따라가는 자가 성령 충만해야죠. 세상 충만하고 육신 충만하고 마귀 충만하면 안 되잖아요. 치유의 끝은 제자다. 여러분 이 제자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제자라면 이제는 죽어가는 현장 죽어가는 영혼 이게 나의 현장이에요. 나의 현장을 살리는 제자로 살아가셔야 되고 또한 그 사람들을 제자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남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말씀을 증거하는 저도 얼마나 치유받지 못한 게 얼마나 많겠어요. 목사라고요? 다 치유받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뭐 1, 2년 무슨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제자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치유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가장 먼저 나의 병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나의 병일 수 있어요. 이거를 발견해야 돼요. 더 나아가 나의 가문, 가정, 부모님.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아버지에게도 또 아버지, 어머니 계시고 어머니도 아버지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문과 우리 조상이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계시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복음이 100년 조금 넘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5,000년 역사, 우리 대한민국 역사가 얼마나 마귀가 역사한 나라, 얼마나 마귀가 역사한 가정과 가문이었겠냐고요. 그 모든 흐름들이 우리에게도 다 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끊어버리셔야 돼요. 치유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묶여 살아가요. 마귀에게 묶여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 예배, 기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나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새롭게 되고 또 말씀 보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결단하고 새롭게 또 나를 변화시키고 여러분 성장 성화 그리스도인의 성화라는 것은 이런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일주일 동안 교회에 딱 앉아서 말씀 딱 듣고 또 내 삶에 또 돌아가. 그 사람은 10년이 되고 20년이 30년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나를 발견하셔야 돼요.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이 발견하는 사람의 치유의 근본입니다. 치유의 그 제자라고 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내 시간, 내 물질, 내 인생, 내 가정, 내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가 김용희 선교사님을 참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그분은 뭐 배운 것도 없어요. 신학교를 제대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도 모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얼마나 복음에 열정적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5명의 모든 자녀들을 다 성례사로 파송했어요. 그분.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 인생을 위해. 내 인생, 내 아내의 인생, 내 자녀들의 인생, 또 그 자녀들의 인생.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치유가 되고 해답도 안 쓴 분이에요. 아니 이분이 무슨 세상에 충만하겠습니까? 오직 성령 충만이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병상적 문제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세요.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들 계속 남아있으면 안 돼. 여전히 가정에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가정의 상처 부모님의 상처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요. 회사에서 직장에서 친구들끼리 여러분 이거를 간직하고 있으면 안 돼요. 말씀으로 기도를 치유내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릴 수 있어요. 다른 영혼들을 내 현장을 제자로서 세워갈 수 있고 그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엑지설틴 여러분들 오늘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해요. 이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도대체 사도 바울이 죽을 게 뭐 있어?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날마다 나를 죽이려고 몸부림쳤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복종하게 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하물며 우리들은 더 해야 되지 않을까요? 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간직이 되고 죽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쓰는 그날까지 날마다 치유받는 우리 전도자들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현장을 정말로 살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날마다 치유받는 전도자 제자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불신자들은 당연한 것인데 우리는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나는 치유받을 것이 없고 그냥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요 해결하시는 분이므로 착각하고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여전히 우리도 치유받을 것도 많고
아직 내가 죽어져야 될 부분도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날마다 치유받는 제자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정말로 치유받았다면 다른 영혼도 치유할 수 있는 제자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있을 서울역 전도와 부산역 전도에 우리 모든 열지설된 모든 공동체가 파송됩니다. 그 모든 현장 가운데 정말 치유받아야 할 수많은 사람들 불쌍한 영혼들이 많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해 정말로 오늘부터라도 철저히 기도로 심게 하시고 생명 주식으로 작정한 자를 만나게 하셔서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는 제자의 발걸음 걸음걸음 현장 될 수 있도록 우리 엑시설텐 모든 우리 공동체들에게 축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은혜 주시고 날마다 자기의 신앙을 점검하며 더욱더 그리스도인 하나님으로서 성장되고 거듭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말씀 기도로 승리하세요, 여러분들.